할렐루야. 복된 성탄절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소망의 옷을 입혀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절망의 옷을 벗겨서 그리고 그곳에 소망의 옷을 입혀서 우리 모습이 소망이 있는, 그래서 우리 모습이 멋있는 멋진 소망의 옷을 입은 사람들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절망의 옷을 벗고 소망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가장 절망적으로 살아가던 사람들, 이 세상에서 그보다 더 절망적일 수가 없는 사람들이 성탄에 예수님을 만나고 소망의 옷을 입은,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소망적인 사람들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이 바로 이 소망의 옷을 입은 사람들의 모습을 대변해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기쁨과 행복, 감사와 확신에 찬 그런 모습을 하게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두려움이나 무서움이나 불안이나 슬픔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확신을 하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고 우리의 축복이 된다는 확신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된 사람들, 예수님의 탄생을 보게 된 사람들은 하나같이 동일하게 이런 소망의 옷을 입었어요. 절망의 시대이지만, 절망적인 환경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절망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는, 정말 소망이 가득한 그런 모습에 찬송을 부른 사실을 보게 됩니다. 2장 13절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을 인하여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합창해서 찬송을 부른 내용이 나옵니다. 1장 68절에서는 예수님의 선구자로 이 세상에 온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찬송한 내용이 나옵니다. 사가랴의 찬송도 예수님의 탄생이 가져오는 은총에 대하여 찬송을 부른 겁니다. 그리고 1장 46절 7절에서는 예수님을 잉태하게 된 마리아가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곧 내 구주를 기뻐하였습니다, 그렇게 찬송을 불렀습니다. 마리아 가난한 사람입니다. 마리아 어려운 사회의 환경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사가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가랴가 사는 곳은 산속입니다. 산속, 산골짜기입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절망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오신 것 때문에 모든 절망을 이기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확신에 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입고 있었던 절망의 옷을 벗고 여러분 마음에 참 어두컴컴한 것처럼 기쁨이 없고 소망이 없고 걱정이나 염려나 불안이나 무서움이나 아니면 원망이나 분노나 원한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 마음을 덮고 있었던가. 그래서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도 감사와 기쁨과 희망이 있는 꿈꾸는 이야기가 아니라 절망하고 원망하고 탄식하는 그런 말을 하는
그래서 얼굴 모습도 말수를 아니하고 어둡고 치부하고 걸음걸이도 힘차지 못하고 가정에 대해서나 직장이나 사업에 대해서나 또 이 사회에 대해서나 기쁨이 없는 그런 여러분들이 그 절망의 옷을 다 벗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구원과 축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목자들처럼 소망의 옷을 걸쳐 입은 멋진 소망의 옷을 입은 기쁨의 옷을 걸치고 행복의 옷을 걸치고 희망의 옷을 걸쳐서 여러분의 가슴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희망이 넘치고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이 이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나 아니면 비판이나 이런 게 아니라 희망찬 희망의 이야기를 하는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셔서 그 고난이 추억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있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의 모습 그 옷을 걸쳐 입는 그래서 여러분을 보면은 정말 멋있는 모습이 보이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목자들은 같이 합시다. 가장 절망적이다. 가장 절망적인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목자들만큼 절망적인 사람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삶이 가장 절망적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목자들만큼 절망적인 사람이 없습니다. 목자들의 직업은 산속에 있고 들판에 있습니다. 보통 마을에서 3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그들은 양을 치며 살아갔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개인적인 생활입니다. 이 목자들은 집이 없습니다. 자기 집이 없어요. 1년 365일 평생을 천막에서 살아요. 천막에서. 오늘은 이곳에 천막을 치고 양들을 치고 또 그곳에 풀이 다 없어지면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또 천막을 치고 살아갑니다. 집이 없는 사람들. 이들은 직업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가축을 기르는 그런 직업이 아닙니다. 남의 가축을 길러주고 품삯을 받아 살아가는 최하층의 직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자들은 절망 중에 절망의 옷을 입고 살아갑니다. 그 신분이 바뀔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목자였으면 자기도 목자, 자기가 목자이면 자기 자식도 목자고 자기 손자도 정손자도 목자 생활 신분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남원공에 가서 김재수 선교사님을 통해서 들은 그 이야기가 그 흑인들은 생활이 바뀔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왜 안 되느냐? 열심히 일하면 되지 않느냐 하니까. 일할 곳이 없다. 그러면 집에라도 농사도 지으면 안 되냐? 이 땅이 얼마나 늙은데 채소 씨앗을 뿌리고 거름을 주고 그렇게 농사 지어서 먹고 살면 되지 않느냐 하니까. 자기들이 뿌리를 땅도 없고 살 씨앗, 살 돈도 없고 그런 살 돈도 없다는 겁니다. 그들은 망치질도 혼자서 할 수가 없어요. 백인들이 흑인들을 길들일 때에 한 사람은 못을 갖다 대고 한 사람은 망치를 때리고 이렇게
모치를 하도록 길을 들여요. 왜냐? 한 사람이 모치를 잘하는 사람이 되면 생활자립 능력이 있기 때문에 생활자립 능력을 가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애견들이 모치를 하는 것도 혼자서 못하게 했다. 신분이 바뀔 수 없다는 거예요. 선교 현장에 가서 그런 이야기는 다 그렇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되는데 왜 안 하느냐? 이러니까 열심히 노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목자들은 열심히 살아도 신분이 바뀌어지지 않는 가장 절망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또한 이 사람들은 국가적으로도 가장 절망적이었으니 자기 나라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나라가 전쟁에 패하여서 나라가 없어진 사람들입니다. 나라가 로마의 속국이 되었고 로마 원로원에서 임명한 이방인 왕, 이방인이 왕으로 세워져 있다. 이방인이 왕으로서 통치하는 가장 절망적인 나라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 목자들은 국가적으로도 절망적입니다. 어떤 희망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 하나 그 나라를 바르게 행복하게 이끌어갈 만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이 목자들은 사회적으로도 가장 절망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사는 곳은 유대 땅 중에서도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은 다윗 왕이 태어난 왕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보잘것없는 시골 마을에 불과했습니다. 한마디로 촌부락입니다. 가장 잘 대변해주는 말씀이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네가 적을지라도 네가 작을지라도 그것이 베들레헴을 대변해주는 말입니다. 이렇게 이 목자들은 개인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가장 절망적인 어떤 희망도 가질 수가 없는 어떤 소망도 가질 수가 없는 그런 절망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절망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이 목자들은 마치 오늘날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우리가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절망과 비극을 경험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역사에 대해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비상식적인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터지는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 통제 사회로 변해가는 국가, 비상식적인 사회,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며 반성경적인 죄악의 법을 만들기로 혈안이 되어 있는 이 나라에 우리는 절망의 옷을 입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오는 이단 사상이나 또한 이 세속주의 물결, 이 악한 사상들이 들어오는 것을 지금 한국 교회는 방어해낼 능력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이 목자들은 가장 소망적인 사람들이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사람들이지만 가장 소망적인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소망의 옷을 입었다. 소망의 옷을. 예수님을 만나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은 소망의 옷을 입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확신에 찬 그런 모습으로 자기 일터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들의 직업과 생활이란 산과 들에서 양을 치며 사는 것이고 이들이 잠자며 사는 집은 임시 천막이지만
그 일터로 그 거처로 돌아가는 그들의 발걸음은 기쁨과 행복, 희망, 확신에 찬 그런 소망의 옷을 입고 있다. 그들은 더 이상 절망적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환경이 바뀐 것은 전혀 없습니다. 직업이 바뀐 것도 아닙니다. 집이 바뀐 것도 아닙니다. 신분이 바뀐 것도 아닙니다. 나라가 바뀐 것도 아닙니다. 사회가 바뀐 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이전과 동일했지만 예수님 만난 그 한 가지, 그들은 소망의 옷을 입고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의 찬송을 불렀던 겁니다. 그들은 감사했고 찬송했습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사랑하는 널푸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오늘 이 소망의 옷을 입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어도, 여러분의 사회와 나라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도 소망의 옷을 입은 멋진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구주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 구주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에 대한 확신을 가진 소망의 옷을 입은 사람들로 여러분의 얼굴이 밝아지고 여러분의 가슴이 고동치고 여러분의 입술의 말이 기쁨과 환희가 가득한, 너 누구 때문에 안 되고 무엇 때문에 안 되고 무엇 때문에 어렵고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확실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새로워질 것이고 바뀔 것이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자신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날 것이라는 확신에 차는 그런 언어가 쏟아져 나오는 소망의 옷을 입은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기쁨의 옷을 입고 감사와 확신의 옷을 입는다면 여러분의 모습은 정말 매력적일 것입니다. 대단히 멋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옷을 바꿔야 돼요. 절망의 옷을 벗어야 돼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안 되고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이 표적, 이 예수님 한 분을, 이 한 분 믿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영이 소망의 옷을 입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입고 있었던 원망의 옷, 불신의 옷을 벗어버리십시오. 여러분이 입은 겁니다. 그거 원망의 옷 다른 사람이 입혀준 게 아니에요. 불신의 옷도 여러분이 걸쳐야 되는 거예요. 벗으십시오.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고 축복하실 것을 믿고 기쁨의 옷을 걸쳐 입고 희망의 말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안 되는 것이 없고 불가능한 것이 없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임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제일 어려워하고 걱정하고 아무리 해도 뛰어넘을 수 없는 장벽 같은 수많은 문제들을 여러분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 군대가 연합해서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유대 왕에게 전해준 이야기는 뭡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죠. 그거 타다가 남은 두 부적갱이에 불과하다. 부엌에 불 때는 데서는 지팡이,
그 타락하는 것, 그것에 불과하다. 하나님 앞에 그 아람 군대와 북이스라엘 군대가 무슨 문제가 되느냐? 그렇게 말씀했으면서 임마누엘 예수님을 약속해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어떤 절망적인 문제라도 그 앞에서 울고 슬퍼하고 낙심하지 말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 희망을 가지고 확신을 찬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사회가 지극히 절망적이라도 예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실 줄로 믿어요. 우리는 내 개인적으로나 또는 사회적으로나 온 세상적으로나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문제의 중심에 하나님이 서 계시고 그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역할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존재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 모든 일 가운데서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여러분에게 선이 되고 유익이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옷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힘든 것 때문에 어려운 것 때문에 그러지 말고 그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길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전염병이 모든 것을 힘들게 하지만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기쁨이 가득하고 사랑이 넘치고 희망이 충만한 그런 옷을 입은 여러분이 되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말세의 고통스러운 때가 되어서 사람들이 돈과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자랑하나 하고 교만이나 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그런 절망적인 시대를 우리가 지금 더욱더 맞이하게 되겠지만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굳게 믿고 기쁨이 가득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확신이 넘치는 멋진 소망의 옷을 입은 우리 널푸른 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소망의 옷을 입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결코 소망의 옷을 입고 살 수 없습니다. 이 코로나19가 없어지고 나면 문제가 없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국가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또 안 생기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여러분의 개인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은 다음에는 문제가 안 생기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 이 세상에는 수많은 환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되고 만나게 되고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면 어떤 문제도 이기게 되고 극복하게 되고 그것이 도리어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목자들은 듣고 본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말씀을 천사로부터 듣고 직접 가서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그것으로 인하여 기쁨과 감사, 확신이 넘치는 소망의 옷을 입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절망의 옷을 벗게 됩니다. 다 벗게 됩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이 절망의 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이 염려나 근심에 눌려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이 입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적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든 희망을 바라고 어떤 상황이든지 바꿀 수 있는 변화의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불안의 옷, 원망의 옷, 불신의 옷을 벗습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확신에 찬 멋진 소망의 옷을 입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지 못한 두 제자는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절망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믿지 못한 이들은 절망의 옷을 입고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고 발걸음이 더 힘이 없었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확신 있는 내용이 하나도 없고 뭐 이런 말도 있고 저런 말도 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죽은 예수님 뭐 살아났다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이런 말이나 하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엠마오에 도착해서 떡을 떼어주시는 예수님을 알게 된 그들은 그날 밤 즉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기쁨과 감사와 확신에 넘쳤고 제자들을 만나서 길을 가면서 예수님이 해준 말씀으로 가슴이 뜨거워진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했다는 그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교회를 깨워내는 절망의 옷을 입고 있는 제자들을 깨워내는 그런 능력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귀신 들려서 절망의 옷을 입고 살았던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을 만나면서 귀신이 떠나고 예수님을 따르는 소망의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평생에 장애 때문에 가진 상처로 돈만 모으려고 했던 사개오였지만 예수님을 만난 그는 재산의 절반을 뚝 잘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했습니다. 이어령 박사, 우리나라에서 문화평론가로 문화부 장관을 역임하고 한국의 대표적인 지성인으로 알려진 분입니다. 지성인 중에 지성인. 그 이어령 박사는 기독교에 대하여 독설을 퍼붓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가진 말재가 이분이요 말을 솜씨 말도 못합니다. 글 솜씨 말도 못해요. 글 쓰는 거하고 말하는 거는 이 사람 따라갈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 말재간 글재간으로 기독교에 대해서 독설을 퍼붓던 사람입니다. 이런 그가 2007년 7월 23일 결국 내가 신에게 손을 내밀었다. 결국에 내가 신에게 하나님께 손을 내밀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책에서 자신이 신에게 손을 내밀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 세상에 아쉬울 것이 하나도 없었던 대표 지성인이고 존경받는 사람이고 말재간 글재간 뛰어나고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신분을 가졌지만 신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신에게 긍휼의 손을 베풀어 달라고 손을 내밀 수밖에 없었던 그 계기를 몇 가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에서 국제 변호사로 잘 나가던 딸이 이혼을 하고 혼자 아들을 키우던 중에 딸이 암에 걸리기도 했습니다. 손자는 주의가 산만하고 집중하지 못하는 자폐증이 심한 손자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 딸이 갑자기 눈이 보이지 않는다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다고, 소견이 되었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 문화부 장관도 지내고 참 우리나라에서는 최고 지성인으로
오만 좋은 거 다 하며 살아가던 그 사람이 미국에 가서 딸 수발을 들어요. 딸 수발을. 소경된 딸 수발을 들어요. 그러다가 딸이 주일에 교회 데리러 달라고 해서 자기는 교회에 대해서 독서를 퍼붓는 사람인데 딸이 앞을 보지 못하는 딸이 교회 데려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아버지가 늙어도 다 큰 시집간 딸이라도 그 병들어 있는 딸의 소원을 들어줘야 되겠다는 그 마음에 참 내키지 않지만 그 딸을 데리고 교회로 자기가 평소에 말재간 글재간으로 독서를 퍼붓던 교회에 자기 눈먼 딸 데리고 교회로 갑니다. 그가 교회에 갔을 때에 목사님이 소원 하나를 말하라고 설교하고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무릎 꿇어 기도하는 성령이 내려온다는 말을 듣고 이 사람이 남신 처음으로 교회 바닥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빌었습니다. 그렇게 교만하고 그만하던 사람이 그만 딸 때문에 그것도 이국 땅에서 예배당에 무릎을 꿇고 소원을 비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정말 계신다면 저하고 계약 하나를 하십시오. 만약에 우리 딸이 정말 눈을 뜨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제가 가진 모든 능력, 말재간, 글재간을 다 하나님을 위해 쓰겠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말하는 재능, 글을 쓰는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서만 쓰겠습니다. 이런 서약을 그 기도 중에 하게 된 겁니다. 얼마 후에 기적적으로 그 딸은 눈을 뜨게 되었고 서울대학교 병원에 와서 다시 검진을 받아도 완치가 되었다는 판정을 받습니다. 그는 그래도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았지만 그런 기도의 응답은 기적을 보면서도 믿어지지 않았고 교회 가는 것이 내키지 않았지만 스스로 지성인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이 대표적 지성인이 약속을 안 지킬 수 있겠나? 내가 약속을 지켜야 한다. 그래서 교회를 가서 억지로 설교를 듣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은혜를 받고 세례를 받은 겁니다. 그는 이제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은 소경되었던 딸이 완치된 기적 때문이 아니라 진짜 기적은 병치료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언젠가는 다시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기 딸이 눈이 나아지고 암도 고쳐지고 그 딸이 언젠가는 죽게 될 것이고 자기도 죽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눈을 뜨게 된 것도 기적이지만 그보다 더 기적인 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지식과 돈과 성공으로 교회를 욕했던 사람이지만 이제 오직 천국에서 영생하는 것만 소망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이제 예수님을 진실하게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면 변합니다. 절망의 옷을 벗게 됩니다. 소망의 옷을 입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진정으로 무릎 꿇고 기도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은
무덤 같은 절망에서도 살 길이 열립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영생을 얻고 천국의 시민이 되는 복을 받습니다. 예수님 만난 젊은이들은 꿈과 비전을 가진 하나님의 일꾼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 만나면 스스로 선교사로 가겠다고, 예수님 만나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겠다고, 내가 결혼하더라도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사업을 하더라도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거라고 변하게 됩니다. 고난과 박해가 있어도 그것에 굴하지 않고 믿음을 굳게 지키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은 이제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만나서 모든 절망의 옷을 벗어버리고 소망의 옷을 입은 멋진 사람, 기쁨과 감사와 확신이 가득한 멋진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구원, 주님의 은총과 축복, 주님의 능력을 확신하고, 그래서 소망의 옷을 입은 사람같이 이 세상을 힘차게 살아야,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에서, 사회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소망이 있게 하기 위하여 주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구원이 되신 그 사랑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만났으면서도, 예수님을 알면서도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무서워하고 뒤로 물러서고 패배하는 저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옷을 입고 담대하게 소망 가득한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